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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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96편 말씀이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1절부터 13절까지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야훼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를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야훼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야훼께서 다스리시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야훼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온 땅과 온 산과 모든 하늘을 지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훼를 찬양하라. 이런 야훼께 예배하라는 그러한 그 찬양의 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이 온 세상이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또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또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겠죠.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서 사랑받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 주머니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 표현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주시죠. 하나님께 우리는 참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겠죠.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에도 우리가 깨달지를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치가 못하죠. 이 깨달음이 우리를 한없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야 되겠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의 찬양과 사랑의 언어를 올려드려야 되죠. 저와 여러분 바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항상 깨달아 알고 발견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하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예배. 하나님께 우리 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예배자가 예배에 온전히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알죠.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또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항상 우리에게 져주시기도 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악을 미워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는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악한 자라도 구원받을기까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처럼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2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해야 되겠다. 우리가 해야 할 목적입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해야 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해야 되며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또한 기이한 행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모든 신들보다 더욱 경외해야 할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하늘을 지으신 분이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죠. 가장 위대하고 높고 크시고 어떤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은 한 분도 없는 한 분 하나님, 그러나 삼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임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것이 바로 이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7절에서 9절을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의 앞에서 떨지어다. 영광과 권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 영광을 하나님의 다른 것에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품,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7절과 9절에 보면 만국의 족속들의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영광과 권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 영광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 이 말을 우리가 오래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깨달아 알게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시면 그분에게 걸맞는 예우를 대개는 해드리죠.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대해서는 실례가 됩니다. 신분에 따라서 사석에서는 오셨을 때 예배 전에는 합당한 그러한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는 분이지만 세상에서의 직분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오신다면 국가 원수에게 걸맞는 예우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예배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해 드리는 것이 바로 최고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여지를 지켜서 예우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에게 걸맞는 예물을 들고, 오늘 8절이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심지어는 떨지어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치라는 영어는 예배로 워십이라고 하죠. 워십은 월스라는 단어와 스크레이비라는 단어가 합쳐서 가치를 돌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걸맞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어릿광대가 예배당에서 혼자 땀 흘리며 제주를 넘고 묘기를 부리고 있었어요. 그 자세가 너무 진지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태도여서 한참 문제 많은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켜본 분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뭘 한 겁니까? 저는 어릿광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렇게 제주를 넘고 묘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어릿광대에는 이것이 바로 예배일 수 있겠죠.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저와 여러분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고,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다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건성으로 대충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영혼의 노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기도는 또한 무엇인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것이고, 또한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비록 그 말이 설교자를 통해서 인간의 말로 전달되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것인가. 그러므로 예배는 기쁨이며 또한 축제입니다. 1절에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야훼께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이 아니죠. 11, 12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야훼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너무 좋아서 노래하고 춤추며 축제를 벌이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 우선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감격스럽고 위대한 이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고 마음도 물질도 몸가짐도 옷차림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늦지 않게 미리 와서 또한 기도로 준비할 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 예배는 미리 집을 떠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날인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우리의 생활이 모두 예배와 관련이 돼야 되죠. 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일주일의 삶은 6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고 주일날 허겁지겁 예배에 참여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최소한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을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TV 앞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으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자신의 한 주간을 살펴보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주일은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최고의 예절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예배를 중히 여기질 않죠. 그러니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춰오는 것도 전쟁입니다. 늦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야단을 치면서 서로 싫은 소리를 하며 급하게 옵니다. 이런 식으로 드려는 일이 습관이 되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일이 되죠.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게 은혜 받기 위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위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함을 깨우쳐주는 질문들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